1절 2절 먼저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6절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도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마땅한 일을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중에서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으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로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한된 내게라. 아멘. 우리는 앞으로 이 3주 동안에 바울의 특별한 서신을 통하여 변화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는 바울의 서신 중 가장 적은 분량인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살아가는 신앙인 동역자인 이 빌레몬에게 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그런 하나의 서신입니다. 이 빌레몬은 누구입니까? 빌레몬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바울을 돕기도 한 절친한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는 이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로 인하여 온 가족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의 신자들은 빌레몬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서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용은 놀랍게도 이 빌레몬의 집에서부터 도망한 한 노예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바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지요. 이 빌레몬으로부터 도망한 후에 떠돌다가 로마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이 바울을 만났고 복음을 인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절친한 친구 되면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로 돌아가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의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오네시모를 설득해서 이 빌레몬에게 보내게 되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구 이 빌레몬에게 당부하는 편지를 써서 가지고 가도록 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았지만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지요. 먼저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앞에서 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빌레몬과 그의 교회에 대해서 사랑을 받는 자이고 동역자라고 표현한 것이 우리의 눈에 하나에 들어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바울과 이 빌레몬의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7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편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을 행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히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여기서 이 바울은 이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이제 자신의 아들과 같은 존재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한번 11절에서 16절 한번 보죠.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의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하노라. 아마 그가 다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되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아멘. 그리고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변화를 더 가치 있고 온전하기 위해서 그를 이 빌레몬에게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읽은 구절들을 통해서 변화된 한 사람을 접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그것을 더 가치 있고 또 온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극적인 변화 그리고 또 그 변화를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두 가지 원리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이 삶의 변화를 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첫째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문제를 부인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라는 뜻입니다. 문제를 부인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라. 사람들은 누구나 문제가 없거나 생기지 않는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지요. 또 오늘 우리들은 겪었던 문제들이 내일 아침에 눈이 뜰 때는 해결되거나 사라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눈을 뜰 때 어떻게 해요? 여전히 다가오는 현실에 외면하거나 또 피해버리고 하나의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에게 하나 있는 문제나 현실을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부인하거나 피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 문제 앞에 당당히 어떻게 해요? 마주서라. 그렇게 하나님 권면합니다. 자, 그렇다면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저를 돌려보내느니 저는 내 신복이라. 이 구절은 단순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해한다면 편지를 쓰는 바울이나 당사자인 오네시모나 편지를 받는 이 빌레몬에 있어서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려 할 때에 오네시모는 상황을 하나 부인하고 오히려 자신이 조언을 묶여있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왜 돌려보내느냐고 반문할 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다시 돌아가 종으로 살기보다는 계속 도망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바울은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은 그는 결코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오네시모로 하여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게 한 것이지요. 사실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도망친 노예를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처럼 위험한 일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두가 노예들의 반란을 두려워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노예들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되는 거예요. 이 절반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폭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잘못된 이 잘못을 범한 노예에 대해서 간대하게 대한다면 나머지 노예들에게조차도 반란을 꾸밀 수 있는 여지를 주거나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도주한 노예에 대한 처벌은 매우 가혹했어요. 가장 가벼운 형벌 중 하나는 이마에 영어로 퓨지티브라는 하나의 의미하는 첫 글자 FL을 이마에 새겨놓습니다. 다음 그림 있을 텐데요. 정신 차려요. 그죠? 이 퓨지티브 F라는 말을 이마에 낙인을 쉽게 말해 찍었다는 얘기지요. 이 낙인을 받은 노예는 평생 동안 자신이 도망자임을 다른 사람이 보여주고 또한 하나의 스스로로 그렇게 인식하면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번에 훨씬 더 잔인한 벌이 주어졌습니다. 노예에 대한 하나의 생사 열타건, 모든 그 사람에 대해서, 노예에 대해서 죽이고 살리는 것은 누구한테서요? 주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주인은 다른 노예들에 대한 본보기로 재판 또는 하나의 변명 기회를 주지 않고 처형할 수가 있었어요. 이 처형하면 대부분의 경우가 십자가형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주인을 피해서 도망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한 노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현실을 부인하고 도망하기로 하나의 작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그것을 다시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큰 대가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이제 자신의 문제로부터 더 이상 하나의 도망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마주하기를 꺼려하는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요. 자기에게 엄청난 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주인에게 돌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의 용서받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문제나 어려운 상황을 부인하거나 피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나 상황 자체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다이아나마이트를 손에 들고 성냥불을 하나에 그어서 도화선에 불을 붙이고 하나에 터지지 않을 것이라고, 터지더라도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바로 마음으로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 어떻게 해요? 이 도화선에 불이 붙은 다이나마이트를 손에 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아무리 문제가 아니야, 터지지 않을 거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소리를 외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떻게 해요? 터질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많은 사람들 결혼 생활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도화선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애써서 아는 척하고 또 있거나 별거 아닌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다가 이 도화선이 터진 후에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된 거냐고 물으면서 후회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문제를 방치하고 회피한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주 피곤합니다. 소화로 잘 되지 않습니다. 몸의 내부에서는 암세포는 종양이 자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 몸의 예전에 비해서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터졌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을 맞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또는 죄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단순한 죄의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에 비하면 이 정도나 괜찮을 거야. 별걸 아냐? 아무도 모르잖아. 다음에 안 하면 되지. 자기 자신을 하나의 자조하지요. 그러다가 터지면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자신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방치하거나 애써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를 부인한다면 절대로 치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당면히 그 문제에 맞서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치료해 달라고 내놓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 시간에 솔직히 여러분 인정하고 그 문제 앞에 또는 상황을 하나님께 여러분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 삶을 살고 있다면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잘못할 수 있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더 이상 문제로부터 도망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어떻게 해요? 맞서기를 바랍니다. 내놓으세요. 하나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나 이거 잘못했어요. 우리가 다음에 두 구절을 기억한다면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역대하 20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그리고 20장 17절 한번 보죠.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너희를 마주 나가라.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담대히 맞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큰 승리와 회복과 하나의 치료와 그리고 변화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닌 일어날 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예.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닌 일어날 일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지요. 이미 과거에 대해서 물어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가 주는 교훈마저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거기까지예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걸로 끝난 것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지나간 것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있다 보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행하십시오. 자, 11절에서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어떻게 말해요? 시작.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자, 이 말씀에서 바울은 이 단어에 사실 어떻게 보면 단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유익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그는 원래 유익한 존재가 되도록 그러한 이름을 붙여졌지만은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이름값을 못하고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후로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나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서 핵심은 전에는 또 이제는.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해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전과 지금은 삶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음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전에는 한낱 종에 불과했지만은 이제는 복음의 주 안에서 형제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전에는 사람들에게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성품과 생각과 그리고 사고방식이 변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이 오네시모처럼 하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받은 분이 많을 것입니다. 없어요? 왜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 다 예전 그대로 그 모습이에요? 전에는 세상을 따라 욕심을 따라 그리고 육체를 따라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또 이제는 말은 헬라어로 포테이 데누미라고 말해요. 포테이는 예전에 과거에 또는 전에는 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누미는 이제는 더 이상 과거가 아닌 그리고 지금은 뜻을 갖고 있어요. 바울은 그의 서신의 여러 곳에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구절들 한번 찾아보죠.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흐뭇게 하고 청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한 번만 더 보죠.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 포테이 데눔이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정결한 사람이 되고 착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제대로 이끌지 못했던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정을 역동적으로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도둑질을 했던 사람이지만, 전에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지만, 전에는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 전에는 하나의 11조를 드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삶으로 바꾸어
져서 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테이 데누미처럼 여러분 외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포테이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데누미에 속하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크고 비밀한 초점에 우리는 맞추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면에서 시작된 변화를 바로 삶 속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변화된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예전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이 오네시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친 두 가지 원리를 다시 한번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째는 변화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부인하지 말고 담대히 맞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미 지난 일이 아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문제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